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 소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부산 수영구의 한 주택가에는 매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터넷에 그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아름답죠? 예, 여러분, 이 화사한 봄 소식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밝고 화창한 소식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40일의 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 죄를 참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인내와 절제 그리고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좋죠?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매일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만약 지구가 멸망하는 날 탈출할 수 있는 우주선을 타게 된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주고 싶어진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게 물을 준다. 저는 이 짧은 글 속에서 다시 생각하게 보게 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좋아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것일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실까, 사랑하실까? 여러분, 후자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질문의 분명한 대답과 진실된 고백,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 또한도 나 또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고백과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우리 본문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전도 불패라고 정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전도는 예정된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여러분 가셨는데, 사실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사실은 공생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시죠. 이 갈릴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발자취에 있다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마치 갈릴리에 가셔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사람의 만남은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을 만나, 즉 빌립을 만났다라고 할 때 이 만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휴리스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휴리스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찾다, 발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3인칭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문을 번역하자면 그가 발견하였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우연히 가셔서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고, 예수님의 찾고 찾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드디어 발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빌립의 이 만남은 굉장히 현장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만남입니다. 그저 여러분 무덤덤한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 자체가 벌써 뜨거운 만남이요, 놀라운 만남이요, 그리고 놀라운 앞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수가성에 여러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찾으시느니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휴리스케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찾아서 발견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은 주일이라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찾고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만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가수 노사연이 부른 만남이라는 이 노래가 얼마나 영적인 노래였는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첫 소절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만남은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성경은 잘 못 외우시는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찾고 찾아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방을 갈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신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신방하러 보내실 때 하나님이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그 성도를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신방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만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분당에 있는 한 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너무 반가워하실 우리 김경호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올해 연세가 91세십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 갔을 때가 재작년 2월이었더라고요. 그때 코로나가 이제 아직도 영향이 있고 제가 코로나 검사하고 들어갔던 때였는데 이제 2년 만에 이제 장로님 계신 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장로님 저 왔어요. 계속해서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그제서야 저와 제 아내를 알아보셨습니다. 대화를 잘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장로님이 알아듣기는 하시는데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마지막 장로님 저 기도하고 이제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귀에 대고 장로님 귀에 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할 때 장로님이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저기가 병원 로비거든요. 장로님의 아멘을 제가
한 소절 할 때마다 아멘을 그냥 얼마나 크게 하시냐, 쩌렁쩌렁 울려서 옆에 있는 막내 아들이 아버지 좀 아멘은 조금 적게 하시면 좋겠는데 할 정도로 크게 아멘을 하셨는데 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만나셨는데요, 이 빌립을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베세다라는 동네를 여러분 우리는 좀 익숙히 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베세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찾으신 이후에 이 빌립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의 이력서를 보셨거나 또는 공개 심사를 통해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하신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소절로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르심이 빌립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가 됐을 리가 없고 그는 그저 베세다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어부로 지냈다가 자기 삶을 그렇게 마감할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립과의 첫 만남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빌립에게 여러분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그래서 이 들뜬 마음에 감격스러운 마음에 놀란 마음에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죠.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만난 그 예수님, 사실은 자기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주셨죠.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였는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가 오신다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바로 지금 자기 눈앞에 와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그들에게 나단에게 그대로 전한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율법에 기록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흥분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본문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은 굉장히 차갑고 냉담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것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나다나엘은 지금 왜 이렇게 반응을 했냐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른 곳도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탄생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베세다라는 동네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된 동네인데요, 이 베세다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베세다 사람들이 볼 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 동네나 그 동네나 소외되고 가난한 동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탄생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명문 유대 가문, 특별히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누구에게나 이해가 되고 적어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성장을 하셨어야지 겨우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라면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사실은 빌립에게 반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지 태어나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설적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시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권세자들은 힘과 돈과 명예와 그리고 위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주목받지 못한 작고 낮은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지만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겼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만하게 등장을 여러분 하셨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주목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는 오류를 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우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부담을 가질까요? 전도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예전에 해봤는데 잘 안 됐다고 하는 상처와 아픔도 있고요.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도 전도를 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고요.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 불패 두 번째는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도하러 왔다. 전도가 무슨 말씀입니까?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기보다는 기적과 이사를 펼치시는 분, 우리가 듣지 못한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과연 저분이 메시아일까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셨어요. 이 권능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둘씩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 말을 어느 곳에든지 영접하지 않고 만약에 듣지 않거든 너희가 그곳을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종했거나 그 땅을 밟으면 그들은 관례적으로 정결법을 행했고 그 다음에 이 옷에 묻은 그리고 발에 묻은 모든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명씩 제자를 보내실 때에 전도 노하우를 가르쳐 주셨거나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권능만을 주면서 마을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마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거절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음을 경험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실제적으로 맛보도록 하신 겁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마을로 가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해도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은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고통과 수고와 그리고 아픔을 동반하지만 거두는 기쁨과 감격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울며 나가지만 그것보다도 거두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겁니다. 어느 아프리카 마을에 한 추장이 살고 있었어요. 그 추장에게는 아주 예쁜 외동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을 이제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청년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내 딸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다 저 큰 강 앞으로 다 모여라.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 추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이 강을 수영해서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많은 청년들이 모였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강에 먼저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강에는 악어떼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청년이 강에 뛰어들더니 엄청난 속도로 수영을 해서 저 건너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장은 그 청년을 나중에 지켜 세우면서 약속한 대로 내 딸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악어떼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에 뛰어들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뒤를 보면서 누가 나 밀었어? 여러분 알고 웃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어낸 유머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전도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등을 떠민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씨를 뿌려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여러분 등 떠밀어서 억지로 여러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서로 간의 부담이 되죠. 남편을 위해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직장 동료 이웃을 품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공을 많이 들이시죠.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때로는 그분하고 식사도 한번 하게 되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하여튼 공을 많이 드립니다.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사람의 반응을 좀 보이고 적어도 나를 봐서라도 한 번쯤은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은 더 강팍해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의 입장에서는 부담도 되고 힘들어집니다. 어쩌면은 투자한 시간과 물질이 아깝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괜한 시간 버렸나? 내가 저 사람에게 투자할 바에는 좀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할 거 그랬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뿌려진 씨는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군가는 반드시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했고 오랜 시간 품고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씨를 뿌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거둔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전도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분들이 여러분 순순하게 정말 여러분 작정하신 대로 교회에 오셔서 등록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정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기보다는
또 여러분의 말에 따라서 함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하는 것이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을 교회가 얘기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만 갖고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결실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결실을 못 얻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뿌렸지만 다른 분이 그 결실을 얻을 수도 있고요. 내가 여러분 전도해서 꼭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온다는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가지니까 전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씨는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고 작정하는 것, 이미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누구인지, 정말 구원받아야 할 분 누구인지를 마음에 정말 깊이 품으시면서,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여러분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뿌려서 그분의 영혼은 결실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이렇게 의심 어린 반응으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을 때 빌립은 단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라고 여러분 이 하는 메시지, 굉장히 간결한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분 이 나다나엘에게는 신뢰를 줬던 것 같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두 사람이 신뢰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의심 어린 반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와봐, 좀 와봐, 여러분이 있을 때 나다나엘이 올 리가 없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신앙 잡지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에게 했던 질문 중에 맨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이 질문은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하는 질문인데요 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하고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의 의미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같이 해야 되고 이랬을 때 그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제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전하고 교회를 다니자고 하면 그분이 여러분 마음의 반응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 적어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그분이 신뢰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자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신뢰 관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은 두 사람은 신뢰 관계 속에 있었기에 빌립이 이런 말을 해도 또 나다나엘이 이런 반문을 해도 서로 간에는 소통하는 신뢰 관계가 있었기에 빌립이 와 보라는 말에 나다나엘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같다, 거짓이 없다, 그리고 속임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간사한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라고 할 때에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랐는지 주님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나를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토커라는 말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이 나다나엘은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나다나엘이 율법을 묵상하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여러분 그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다나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처음 만난 분이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내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나다나엘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살기 급급했어요. 그리고 시대를 탓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앞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많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살아갔지만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기도 하고 진리의 목마름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압제에 의해서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살아가기가 급급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예언 사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셨기에 그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그 나다나엘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주님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고 있는 주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더 놀라운 메시지를 이 나다나엘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내가 너를 알아본 것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나다나엘의 시작은 아주 미비하지만 나중엔 더욱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선포적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홀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도망쳐 나오듯이 나온,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마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대로 야곱의 삶은 여러분 사라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위에 그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가 알게 될 것이고 너는 이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와 실패라는 단어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전도하고 유일하게 어울릴 수 있는 단어는 불패입니다. 전도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전도 불패. 한 번 더 전도 불패. 저는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전도는 내 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그의 마음을 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그를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반드시 주님 앞에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기쁨의 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만남의 날은 4월 2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의 여러분 최고의 축제는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을 떠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다 회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므로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저와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사명자로서 더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정말 천국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꼭 마음에 품으시고 나는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동안에 전도하면서 가졌던 마음의 아픔과 상처, 또는 부담감 이런 걸로 여러분 떨쳐버리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씨를 뿌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